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정직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신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순전히 따를 수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와 또 힘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며 도울 기회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순종하여 본을 보이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저희가 서로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성 가운데 양육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과정과 배경들에 대해서 이 시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양육의 중요한 세 가지의 과정은 삶의 본을 통해 교훈을 삶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무장시키는 것. 무장시키는 것은 equipping, 구비시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부족한 점, 성장해야 할 부분을 채워주는 것. 세 번째는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가도록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가르침과 훈련,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함께 온전히 성장하는 그런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키는 자, 양육하는 자의 삶의 인격과 모범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가 가르치고 전달해 주려는 복음의 설득력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르침과 훈련의 본질입니다. 가르치고 배운 바를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진정한 양육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초점은 제자의, 양육을 받는 자, 피양육자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여주는 것, 구비시키는 것, 격려하며 권면을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한꺼번에 동시발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는 것과 됨됨이, 행하는 것, 이 모두가 중요한데 특별히 마음의 요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양육에 임하는가, 또 양육에 참여하는가, 이러한 것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 자, 양육을 하고 남을 도우려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자기의 삶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 양육을 받는 자는 그 진실함과 또 복음의 진실함과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훈련하고 양육하려는 사람이 신령한 거룩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으로 넘칠 때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과 순전한 마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닮아가고 싶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보면 교회 가운데 존경과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어느 장로님도 계셨고, 어느 권사님, 집사님도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게 정말 저런 거지, 저런 인격이지, 저런 성품이지, 이런 것을, 저런 섬김이지, 이런 것을 많이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범에 의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전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훈련과 양육을 시키려는 자가 주님과의 동행이 멈추거나 퇴보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옛 경험, 예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될 때 영의 충만함보다는 자꾸만 기술과 지식과 경험, 이제 이러한 것에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성과 카리스마가 무너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빌립보서 4장 9절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권면이나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 이것은 나도 성장하고 싶다, 나도 양육을 받고 싶다, 나도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다, 이것에 굉장히 강한 동기가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뢰, 그 신뢰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06년도에 펜실베니아주에 니켈 마인즈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아미쉬 마을입니다. 아미쉬. 우리는 아미쉬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유별나게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왜 저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저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괴한 5명이 이 아미쉬 마을의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가 죽고 5명이 중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온 미국에 주목을 받은 것이죠. 그때 아미쉬 교단에서는 깊은 고민 끝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살인자를 우리가 용서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아미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관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미쉬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결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공적인 성명을 발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죠. 이 사건이 4년 후에 2010년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아미쉬 그레이스라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교훈과 모범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양육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장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구비시키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죠. 가르침과 훈련이 동반되고 함께 이루어질 때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지식 전달과 가르침 혹은 어떤 테크닉,
훈련의 과정 이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의 선순환을 놓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양육은 그런 교육의 과정은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장시키고 구비시키는 목적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합시키는데 거기에 주된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와 가르침,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견고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행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고 성도는 성경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인공위성이 슈퍼컴퓨터의 연산을 통해서 궤도를 1초에 수십억 클론, 사이클론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조정해 나가듯이 그래서 우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도 자꾸만 말씀의 가르침, 성경적인 선포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결단을 못했구나, 내가 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영성이 기독교 신앙이 진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필터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다면 우리는 그 더러움이 우리의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필터가 생생하고 건강하고 작동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악한 영향력들을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보다는 말씀에 더 순응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계획 이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의 행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영적인 변화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성경 읽기, 기도하는 법, 또 결혼이나 자녀 양육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행하는가, 전도라든가 선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면 이제 변증하는 것, 기독교의 복음을 적대적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신구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 조직신학의 기초적인 과정, 교회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제자훈련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의 권위,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이나 삶의 소망이나 목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새롭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갈망과 소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통해 우리의 감사와 삶의 만족이 진리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계속 양육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의 일, 우리에게 허락된 직업과 소명의 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내는 여가와 일상의 즐거움을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리는가, 성경의 진리를 적용할 때 우리 시대가 얼마나 거세고 집요하고 또 기만적인 도전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런 것도 양육의 어떤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지정학적인 위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죠. 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터지고 이란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걸 그냥 뭐 오늘도 또 맨날 있는 난리통의 소식이 또 들리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종말이 다가오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개발해야 되는 영적인 시각,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이 지식 전달에만 그치게 되면 구체성이 없는 정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옳은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남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사고는 할 수 있는데 능력 있게 그거를 내가 적용해낼 수 있는가,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거룩한 습관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나에게 오는 기회와 도전과 유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가르침은 주장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불균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통은 행동을 바꾸는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꾼다고 합니다. 행동을 바꿔서 거룩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쪽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믿는 바를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치와 실제 사이에 우리는 괴리감을 자꾸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만들고 삶의 방법을 훈련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고독과 침묵, 말씀에 대한 연구, 묵상, 기도와 금식,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적인 예수님의 진리에 따르는 습관이 그들 안에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배울 것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암송이나 묵상이라든가, 제가 렉시오 디비나도 요즘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것이 있고, 매일의 묵상, 기도의 방법, 내 신앙을 다른 이들과 간증하며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영적인 은사를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잘 깨닫고 그거를 잘 사용하는 것,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죄와 싸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영역들인 것입니다. 생각과 습관, 태도와 행동, 믿음과 행위 사이에 간극을 없애고 우리는 그것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의 양육을 받는 이의 인격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반응하는 것을 통해 훈련을 잘 받는다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과 격려는 그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 수용적이고 또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을 다루는 것이죠. 성실함이나 정직함, 진실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육의 과정 속에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을 만드는 것, 그런 성품을, 습관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 그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지속적이고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즉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이 양육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도 제가 좀 같이 나누겠지만, 헌신이라는 것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책임감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과 말씀을 타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생에게, 영적인 견습생들,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과제를 주고 그걸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만 자기의 내면에 이제 스며들게 하도록,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격려와 권면, 지도, 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이의 생각과 비전을 만들어주고, 또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훈련의 산물이 있습니다. 양육의 핵심은 사실은 이 땅에서 다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수량적으로 이게 계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육을 통해 존재와 인격과 우리 내면의 성품들, 양심의 진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는 가능하지만 이 평가를 너무 이렇게 절대화하는 것은 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양육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무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럼 100%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제자훈련을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성품과 덕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과 정결한 마음, 자기 부인, 순종,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태도, 영혼을 인식하고 깨닫는 관점, 책임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개발해야 되는 그런 성품들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여기에 보면 제자도에 관한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내 생애가 그러했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들에게 나타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는 나타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 중보하는 기도, 또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양육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들을 세상에 두지만 세상과 구별되기를, 저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수원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았사오니 저들에게도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게 다 양육의 목적이자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양육과 제자훈련에 상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관한 것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무엇으로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제자 훈련의 양육의 맥락,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사역자,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가정사역자가 남의 가정을 열심히 돕다가 정작 자기 가정은 잘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계승하는 가정도 있지만, 왜 저렇게 자녀들이 개차반일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가정을 잘 못 돌본 것입니다. 사무엘, 심지어 사무엘의 가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포괄적인 영성,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포괄적인 영성은 결혼, 자녀 양육, 우정, 일과 직장,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고 그 모든 것에 일관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한다는 것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영성, 이것이 접목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양육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의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커플들, 이러한 커플들은 이혼율이 당연히 낮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자꾸만 서로를 연합하고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본으로서 보여지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영적으로 기른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어떤 순간들, 행운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우정관계라든가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환경들, 이것도 훈련과 양육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정 역시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런 양육의 범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거의 진짜 지역 리더 정도까지 하시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이제 부부가 교회에 오셨어요. 이민을 오셔가지고 지사장이 돼가지고 파견을 받아서 오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선교단체 신앙 환경과 교회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을 겪으시고, 아니 선교회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뭐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더딥니까? 이분이 좀 그 부부가 답답해 하셨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양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 양육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연약한 분들을 붙들고 또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지켜보면서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간절히 필요로 하면서 대화하고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될 때, 우리는 그들과 꾸준히 만나주는 것으로 뭐 거창한 제자훈련이다, 양육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기회에 우리는 민감하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그룹이라든가 개인과의 만남, 역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팀으로 또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의 단체나 어떤 비전에 내가 그 일부가 되어서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참여도 하면서 또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작년에 제가 그 교단의 CRC 교단의 본부에 이제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재난 대응팀이라는 것을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는데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CRC 교회의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재난 대응팀. 그래서 미국에 뭐 어느 주에 태풍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딱 소집이 돼가지고 팀을 이루고 그분들이 평생 자기들의 은사와 자기들이 단련한 숙련된 기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공급망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놀랍도록 선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집을 지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근데 전부 다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다 평신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동원하는 자원들도 CRC 교회들이 이제 도네이션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거대한 창고가 그냥 그러한 구호 물자로 전문적인 장비들로 꽉 차 있는 걸 봤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위에도 만들어졌던 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사도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팀을 만듭니다. 팀 사역을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의존하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냈던 것이죠. 공동의 비전과 미션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간에 어떤 긴장을 느끼죠. 내가 추구하는 바와 공동체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경험하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팀 사역을 하는 것, 어떤 공동체 비전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잘 지혜롭게 그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쁨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기쁨에 넘치는 케미스트리 같은 것이 또 팀 사역을 해보면 생기죠. 뭐 갈등도 생기고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자도 때문에 디트레이히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하다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가 돼서 1945년 4월에 처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분이 살아있었더라면 신학계에 큰 공헌을 했었을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20대 초반에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했던 어떤 학문적인 기여보다는 이 사람이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언가를 자기의 삶을 통해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Christianity Today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20세기의 신앙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로 이분의 책을 꼽았습니다. 독일어 책 제목은 Nachfolge. Nachfolge는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뒤따름.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비용.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신앙 고전입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언제 한번 같이 북 쉐어링 할 때 뭐 이런 책도 괜찮고,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것도 괜찮고, C.S. 루이스의 책도 좋고, 언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안 읽으셔도 그냥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을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자도의 본질을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분이 유행시킨 널리 알린 cheap grace, 값싼 은혜, 이게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인데,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이것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따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은혜, 그것이 값비싼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독일의 루터라는 교회가 독일의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렸다, 이분이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다. 근데 그런 특성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희석되고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도의 본질을 부르심과 순종으로 본 것입니다. 제자도는 신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이다.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온다기보다 순종 속에서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해하고 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이 열릴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이분은 단순한 순종, 그리고 급진적인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 철저한 제자도,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그 때문에 인간적인 합리화를 변명이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현실에 맞게 자꾸 완화시키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며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과 참여의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음식 속으로 골고루 섞여들지 않는다면 소금의 역할은 또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지만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안으로 보내진다. 파송받는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파송받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해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복에서 고난받는 자와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사랑은 어떤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순종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같은 이 의와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숨은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뭔가 신앙의 실천 하나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죠. 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고, 염려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먼저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자도가 개인적이지만 또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결단을 신앙은 포함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라면 고난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엘리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제자도는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현되고 실현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한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때문에 값싼 은혜는 늘 자기 합리화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과정으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삶의 기회 속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훈련이나 신앙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겠지만 그 전제, 거기에 깔려있는 정신은 이 보네포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우리의 훈련, 우리의 양육, 우리의 경험과 신앙 여정 속에는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장시키고 구비하는 것, 또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역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양육을 하든 양육을 받든 거기에서 그것은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는 것,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것,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성 가운데 어떤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끌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며 실행하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 속에 개발해야 될 성품과 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성품을 개발하고 또 믿음의 진보에 이루고 있는지요.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훈련에, 양육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또 어떤 때 그것을 간과하고 소홀히 하며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보네포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값싼 은혜에는 회개와 제자도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정직히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르려는 진정한 은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르라. 저희들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서 희생과 회개와 헌신과 제자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며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부담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뒤로 미루고 또 몰래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 안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 안에 개발해야 할 선한 성품과 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장이 더디고 혹은 정체되고 멈추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보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선한 도움과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시험 받을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두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들이, 목표들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된 믿음의 성장과 훈련과 양육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